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일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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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 같이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목소리 높여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일하시는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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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예배지만 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죄악이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더불어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지난날을 뒤돌아보아 회개하는 반성케 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도 주님의 뜻 구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컴퓨터로 또는 태블릿 PC로 핸드폰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호흡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분간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상황이 심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나님께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우리에게 종종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등을 돌렸던 사람이나 또 씻지 못할 그런 아픈 기억을 준 사람들이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용서하지 못했던, 정말 전사님이 차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참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인데 참 저 사람 앞에만 쓰면 전사님이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전사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 전사님을 힘들게 하고 아픈 말로 전사님을 참 상처 주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군생활 끝나는 그 가운데까지도 전사님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는 서로를 보지 않는 그 상황까지,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는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그래 나는 내 갈 길 알고 너는 네 갈 길 가,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와 진노의 자세로 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노와 진노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 외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두 가지 외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침은요, 지금 이 호세아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호세아의 눈물의 선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 경고에 대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끝은 무엇일까요? 종말일까요? 영원한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심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자세는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늦가을에는 항상 이른 비가 오고 봄에는 항상 늦은 비가 오는 그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너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거야 라고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 예루살렘마저 무너져 있는 이 상황,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목적어, 가장 중심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바로 여호와께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하나님이 떠난 것과 같은 이 상황에 놓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였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마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제사가 아니었고 나의 죄를 그냥 합당화시키기 위했던 형식적인 제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단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밀접하고 개인적인 그 간구에 하나님과의 깊숙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그들은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멸망하였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왜 놓여있는가, 우리는 왜 멸망하였는가, 왜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호세아는 바로 근본적인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금 심판받은 이 상황, 누가 초래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이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신성한 제사마저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이스라엘, 그들이 스스로 이 심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 가지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그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호세아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표현해요. 물어뜯는 사자와 같이, 물어뜯는 사자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의 입은 마치 사자에게 뜯긴 이 심각한 상처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그가 치셨으나 아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상처가 썩어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싸매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 바벨론, 아시리아, 애국과 같은 이 강대국들이 그들의 아픔과 이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음을,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분임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찢겨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임당한 자들 또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으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기억하고 몸으로 행하고 있었던 율법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관적인 지식,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이 주관적인 지식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균형 잡힐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에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객관적인 지식에만 머물고 있지 않나요? 그냥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가서 봉사하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또한 누려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 방법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회복은요, 마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 하나님이 꼭 오실 것이라는 확신 또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는 땅에 풍요로움을 주죠. 해마다 그 지역에 내리는 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말씀해 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해마다 그 지역에 내리는 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말은요,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적극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배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아는 그 지식이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었던 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내는 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죄를 지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으로 이제 전환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가르침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회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 지식과 순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면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그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은 이제 1절과 3절에서 하나님 심판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쇠기의 경일기와 같은 모습으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은 다시 슬픔의 노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과 이 실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아나무인인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랑과 충성의 언약에 대한 변덕을 보여준 이스라엘과 5절에서는 그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재물과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바탕에 둔 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과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보시고 탄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길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본문에서는 우상숭배도 아니고 간음과 폭력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즐거이 받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나를 내려놓고 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채워놓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의 결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과거에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과 같은 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나요?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뜨겁게 호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전사님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도 됩니다. 왜 교회가? 왜 신앙 공동체가 왜 이 중심에 있어야 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본질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함께 전사님과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 앞에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이 시기가 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중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맺었던 이 호세아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